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종이 아니라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에게는 주인이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의중을 겨우겨우 헤아려 알려 하지만 그러나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길도 없고 그 스스로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른 것이 친구끼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끼리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서로 알게 하여 주기에 친구라는 존재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귀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을 말씀하시고 또한 친구를 말씀하십니다. 종이 아니고 친구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들은 것, 그 모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어떤 삶의 철학이나 자신만의 교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알려주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또한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친히 알려주셨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에 거짓이 없고 매우 특별한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진리는 결코 종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결코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그 계급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절대로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친구로 지금 주께서 확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또한 알려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종은 알 수 없는 진리,
그러한 예수님의 친구라면 알 수 있는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친구라며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진리를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면 예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그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망과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참된 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알려주시는 친구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말씀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하나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의 아파하심을 보고 같이 아파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악을 그토록 미워하셨는가를 예수님의 친구라면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거룩함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친구라면 압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알고 감추지 않은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친구는 서로 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가 예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시지 않는 자,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며 예수님을 끝없이 저주하고 부정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자신이 친구임을 알려주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택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분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장에서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 시대에서만 이 새로운 택함의 비밀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신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계명을 지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은 동일하게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으로 그의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은 그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이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택함 받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세상을 미워하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위험을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이시고 다른 길이 없다고 죄를 향하여서 그게 죄라고 말하고 거룩함을 그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말씀, 이 권고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친구이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계명을 듣고서도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모든 계명 지킴이 왜 그토록 절실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비유로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풀어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시의 말씀을 따르니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실 때에 누군가는 그분에게 속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지만 누군가는 이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결정 또한 개인이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택하심과 버리심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그렇게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작정하시고 유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에 대한 행동의 모든 결정과 책임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자식들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택하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왕이 왜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은지, 왜 사울 왕이 돌이키지 않고 다윗을 그토록 죽이는 동안에 그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택함 받은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3년을 지내다가 자신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기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는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대로 애굽 왕이 심판을 받았고 사울 왕이 심판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에게는 그 모든 축복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우시며 왜 누군가에는 그렇지 않은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도 인간에게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친구로 삼아 주시고 그 마음을 알도록 하여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무한하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모든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거룩함이고 죄와 멀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행위를 끝까지 가도록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 친구로 부름받지 않은 자들은 안타깝지만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 돌이키고 왜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내가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 구원을 확증해 주셨기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주께서 내게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없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제 죄를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은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왜 저 사람 똑같은 죄를 지금도 오늘도 지으려고 하는 건지, 왜 내일은 더 지키고자 하는지 우리 개인이 어떻게 압니까? 내게 주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듯 우리 구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끊임없는 선함에 대한 의지는 인간에게선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참 귀하신 의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더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십계명이 죽은 계명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그 말씀과 계명을 더욱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택한 친구들에게는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폐역한 세상을 폐역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죄악을 죄로 알고 살되 더 깊은 세밀한 죄까지 죄인 것을 알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요.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정말로 그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주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율법,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왜 저주라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셨지만 그 저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그의 사람들을 통한 무한하신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가지 다 사랑의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사랑 원어를 씁니다. 똑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인간에게도 사랑하셨고 인간들끼리도 그 친구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서로 그토록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무한히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친구 되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계명을 더욱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친구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행하도록 하시는 힘과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배역한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친구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에 합한 자로 사는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